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에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록 밀게 하고 그 예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하게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는 또 수송하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유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하실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인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요. 하나는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등불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성소 안에 있게 되어지죠. 성소에는 사실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향단이 있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등잔이 있고 그 등잔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7개로 나와 있는 받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불을 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이제 두 줄로 해서
12개를 올려놓게 되어지죠. 그 12개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떡상은 진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게 되어지는데 한 번 올리면 일주일간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떡상을 비추는 떡상 쪽을 비추게 되어지도록 불을 켜라라고 오늘 보면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해서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떡상 쪽을 비추게 하죠. 켜놓으면 전체가 다 사실은 밝아집니다. 밝아지지만 그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항상 비추게 하라. 그래서 이 빛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짐에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어두운 자들도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 자인가를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도 그게 어둠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죄인지 우리 속에 있었던 죄라고 생각지 아니했던 것까지도 죄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정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그냥 포기하잖아요.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아직도 이제 율법 하나만 붙잡고 사실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를 씻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면 두 가지로 드러나잖아요.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더러운 상태가 되어지면 이 더러움을 어떻게 해서든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가려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해결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숨게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요. 누가 은혜일까요? 바로 우리의 더러움을 안고 주님께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사실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빨리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복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성소안을 밝게 비추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을 켜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은 저녁에 저녁 때 밝히고 그리고 아침에 또 다시 이제 켜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 좀 더러운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갖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소안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등대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을 하죠. 그걸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 그 등대가 1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게 하는데 만드는 방법도 특별해요. 다 모든 것을 쳐서 만드는 것이죠. 세밀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다 쳐서 하나님의 방법 말씀하신 대로 보여준 대로 그것을 만들게 하시는데 모세는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이 제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등잔 불을 밝히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스스로 사실은 빛을 비추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저녁에 밤중에 특별히 어두운 밤중에 보름달과 같은 그 달은 우리에게 그래도 저녁에 밝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잖아요. 그 빛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그 빛은 해에서부터 온 것이죠. 해의 빛을 받아서 우리 이 땅에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듯이 사실은 원래는 해가 빛을 비추어서 밝은 빛을 비추게 되지만 그 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비춰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될 거야?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케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밝은 빛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려버리는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밝은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생활, 또 여러분들의 행동,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거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그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섬기게 되어지죠.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섬기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성막 안에서 레위인들을 통하여 섬기게 하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죠. 구별을 하셔서 따로 전체 그 싸우는 가운데 군사에 개수할 때 늦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구별하여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싸울 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하시면은 뭐 굳이 이렇게 정결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하게 해야 할 일도 참 까다로워요. 많이 까다로워요. 자,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라고 말씀해요. 속죄의 물이 어떤 걸까요? 속죄의 물은 뒤에 가면은 민수기 19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번 잠깐 보시죠. 민수기 19장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1절, 2절 한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에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게 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제물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그리고 그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여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도 매지 아니한 이 붉은 암송아지를 구별을 하죠. 그 송아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9절 말씀 보세요. 이제
송아지를 이제 불사르기도 하고 하는데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시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드려진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간직해 두었다가 이 죄를 씻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물을 가지고 뿌려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는 거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깨끗하게 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입고 있던 의복들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레위인들 몸에는 어떤 것 하나도 부정함이 없이 죄가 없이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이미 구별하셨으면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면 그냥 정결한 존재가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의식들을 다 또 행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기의 모습은 이미 그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고했고 자기 죄를 보니까 너무도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때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를 깨끗하게 할 때에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 많은 레위인들이 있지만 그 레위인들을 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쓰임을 받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보니까 번제물로 또 소제물로 속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진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의 정결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정말 정결은 없어요. 정결 한순간 정결할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정결하기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참 되어지기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불가능하죠. 그런 우리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하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이처럼 정결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게 명절 같은 때도 보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늘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잠시라도 우리가 한 시간 주면은 그냥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고는 세상에서 정결함을 또 거룩함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럼 정결하게 하시는가?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시죠. 11절 말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해요.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 백성들이 정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왜인지 혹시 아세요? 정말로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믿고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아세요? 왜 의인 욥이 그런 고난들을 많이 받았어요? 욥이 많은 고난들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해 온전한 답이 나오지 않을 만큼 많은 환난들을 겪으면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직도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허용치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작업이 욥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에 바로 욥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또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일들이 왔는가 하면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계속돼서 어려운 가운데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다시 또 헤어나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더욱더 온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섬겨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동안에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런 고난들이 레위인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시는가요? 그거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 앞에 섬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죄악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제로 드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4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세요. 14절 말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여기서 구별하라고 한 것이 하나의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나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부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정결하게 해놓을 때에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 섬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모세 얼마나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정말 친구와 같이 얼굴을 맞대어서 막 하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모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들어가지 못할 회막이 거룩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는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불의함,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더러운 생각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로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런 삶을 여러분들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3절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아론이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명령하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시게 되죠. 또 4절 말씀에서도 그 제자법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쳐서 만들려면 힘들까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그게 하나 그냥 동그란 거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가지가 보통 이제 그 등잔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3개가 나오고 가운데 하나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쳐서 만들려면은 정말 정교한 그 기교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쳐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거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또 형상들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은 나와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살붙꽃 모양의 형상도 하고 뭐 받침들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쉽게 좀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 틀에다 톡 박아가지고 만들든지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생명이요.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 말씀들을 무겁다고 생각하며 이 말씀이 힘들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이 말씀들을 주셨고 죽음에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그것도 잠시의 생명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잠시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100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잠시 임시 방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이 귀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식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중하게 느껴지시는가요? 여기에 힘들어도 모세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요. 22절도 한번 보실까요? 22절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행했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수정하면서 또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사실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2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라고 해서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섬기는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한 거죠. 구별한 거죠. 세상과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이 목적들은 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레위인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이 레위인들의 살아가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찾은 거죠. 이게 바로 레위인들이 정말 거룩한 모습, 그것이 거룩한 거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별하여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서부터 구별했나요? 죄에서부터 구별했고 세상에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세워진 그런 존재들이 바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 아니면 여러분들의 역할도 레위인들의 역할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 세우신 이유는, 부르신 그 소명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하나님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라고 말씀하시다. 창세기에서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거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범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는 쫓겨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의 길들을 걸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의 레위인들처럼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전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이스라엘 레위인들의 삶의 목적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인가요?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들이요, 그것은 곧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는 못하였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길들을 아시고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죄된 것들 또한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